15일에 충남 서산에 있는 꿈의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50여 명의 학생들을 만나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느 학생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학생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요? 꿈이 무엇입니까? 그 학생이 말합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왜 되려고 해요? 그 학생이 말합니다. 제가 의사가 되어서요, 어려운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요. 제가 또 다른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여학생인데요. 꿈이 뭐예요? 말합니다. 저는 산업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왜 산업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 학생이 말합니다. 제가요, 산업 디자이너가 돼서 아프리카에 있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점자성경을 잘 만들어서 보급하고 싶어요. 또 다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역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꿈이 뭐예요? 저는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수화를 잘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화로 교육을 잘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고 산업 디자이너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 또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 말로 뜨고 싶다라고 말했다면 제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있는 내용은 참 귀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치료하고 싶고, 점자성경을 잘 만들어서 보급하고 싶고, 수화를 잘해서 그것으로 교육하고 싶다는 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그 꿈이 진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린이들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는 희망의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나 끔찍하고 장기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조차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는 성경의 다른 책, 그 어떤 책보다도 희망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 2장과 3장에서 억울한 고난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의 고난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난은 부당한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억울한 고난을 푸는 방법을 나름대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협소설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자, 복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공평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상담 심리 또는 상담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회적으로 건강한 방법이긴 하죠. 복수는 빼고요. 또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고난을, 그것도 장기적으로 받게 되면, 그것도 구조적으로 받게 되면 그 고난은 한이 됩니다. 우리가 한이 맺혀 있다 또는 한을 풀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한 말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과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름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복, blessing, 축복, 축하받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축하 많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모양입니다. 잘 됐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안 받으시는 게 좋죠. 그러나 받으시는 것은 또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고난의 주인공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 고난의 가장 위대한 주인공, 바로 그 부당한 고난의 가장 완벽한 신뢰, 바로 그 의인의 고난, 가장 완벽한 케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억울함의 한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신뢰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20절과 21절은 과로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을 빼고 18절, 19절, 22절을 읽게 되면 예수님의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라는 문맥과 관계없이 읽고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라는 커다란 문맥 가운데 읽고 해석하면 이 본문은 억울한 고난에 대한 신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스도께서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도입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으셨다.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한 번이라는 말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once for all입니다. 단 한 번에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의인으로서 죄인으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죄인과 불의한 자와 동일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께서도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되는 거죠. 성도들아, 너희들이 고난을 받느냐?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성도들아, 너희들이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느냐?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표현, 그리스도께서도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씀을 아주 특별하게 체험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체험이죠. 저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다기보다는 학대받은 것이나 다름없죠. 저희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오면 저를 때리셨습니다. 때리는 방법이 아주 특별했어요. 먼저 저를 방에 남겨두고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누나들을 방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셨어요. 그리고는 때리실 때 그냥 때리지 않고 저를 또 발가 벗기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혁대, 그 혁대는 소가죽, 통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으로 저를 무참하게 때리셨습니다. 걸어둔 방문 밖에서는 어머니와 동생과 누나들이 엉엉 울죠. 큰 소리로 동혁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 동네 어른들도 몰려옵니다.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씨 아들 죽이겠다, 그만해라,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지금도 아직 생생하시죠. 아버지는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때리셨습니다. 아버지의 힘이 빠질 때까지 저를 계속 매질하셨죠. 아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공포입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서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방 한쪽 구석에서 그저 몸을 내맡기고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달에 한두 번 계속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되었죠. 저는 그때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때 왜 맞아야 하는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짐승처럼 맞아야 되는 것인가? 무섭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고 치욕스럽기도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결코 언급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얼떨결에 교회 나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을 배우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맞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맞으셨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잘못을 하지 아니하셨는데 맞으셨다. 짐승처럼 끌려가셨다. 예수님께서도 맞으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게 맞으셨다. 그것을 깨닫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매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무엇보다 그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예수님께서도 맞으셨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매맞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나의 두려움과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은 저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체험의 말씀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이 매맞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매맞음을 보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이 부당한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이후에 억울한 일이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맞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고난과 부당한 고난과 억울한 고난을 막 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은혜고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억울한 거,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으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과 질고와 고난과 배신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인데요. 물론 승리를 전파하셨죠. 그런데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 사도신경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장사대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어떤 사도신경에는 때로는 영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에는 장사대사 그 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첨가되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사도신경의 역사를 보면 사도신경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다만 한국교회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이 표현이 빠져있는 전통을 따를 뿐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 신학에 따라서 이 구절이 빠지게 되었고요. 한편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구절이 삽입되기도 합니다. 자, 사도신경의 해석의 역사에 관해서는 미루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이 편,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셨다.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 궁극적 승리를 선포하셨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반대하고자 했던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셨죠. 20절과 21절은 바로 노아 홍수 이전에 죽은 영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21절은 그래서 세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베드로 전서라는 커다란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옥에 내려간 경험을 하죠. 정말 이것이 지옥이다. 지옥이 다른 곳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지옥인 것 같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지옥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오늘의 말씀의 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도 지옥까지도 내려가셨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죄 때문이 아니고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고 형벌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 정도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궁극적으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것이 의로운 고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 기도하시겠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고난의 영원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난,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에 대하여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또 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을 영적으로 신령한 세계관으로 그리스도적 가치로 그것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견딜 건 견디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지낸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세상에서도 여기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협했던 권세들과 능력들과 악한 힘들이 복종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다. 그도 예수님도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부당한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8명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한 고난은 물에 의한 구원이죠.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그 세례 예식 자체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하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부당한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하셨다면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다면, 지금 받고 계신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에 우리도 그 일부분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억울한 고난과 부당한 고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신령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억울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지는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